성경은 단번에 논리게임처럼 해답을 풀어내는 문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묻고 묵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야 하는 열린 문헌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왜 다르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가 왜 다르지? 이런 모순들을 발견하고 당황하거나 또 어떻게든 억지로 맞춰보려고 애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우리의 고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 권의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미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염진호 전도사님이 쓴 구약, 타나크, 신약, 마침내 성경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독자들에게 이 책이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완벽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책은 성경이 사실은 수백 년에 걸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축적된 살아있는 문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경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서시대의 문서 전승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글을 옮겨 쓰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시기의 글쓰기에는 후대의 첨삭과 편집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당시 독자들은 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첨삭과 편집은 곧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문서 전승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성서시대의 글쓰기는 원저자의 저술과 후대의 편집이 혼합된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책들이 처음에는 제목조차 없이 기록되었으며 단일 저자가 일필휘지로 완성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하늘에서 완성된 형태로 뚝 떨어진 책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이야말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처럼 성경 형성의 역사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데요. 책은 이를 크게 6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대한 2가지 이해, 구약의 탄생, 구약성서 타나크의 탄생, 신약의 탄생, 성서의 복원, 그리고 성서는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성경 속 모순에 대한 관점입니다. 초기 랍비들은 서로의 해석이 다르거나 성서 자체의 진술이 상충하는 경우조차 그 안에 담긴 긴장감과 모순이 오히려 창조적 해석의 원천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부 랍비들은 이런 모순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즐기며 성서 해석에 깊이를 더해 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하면 당황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데요. 고대 랍비들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모순을 식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각 구절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이런 성경 형성의 역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기 랍비들의 열린 해석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성경 해석은 어떨까요? 성경이 원래부터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담은 문헌들의 집합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해석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성경 형성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입니다. 성서의 형성 과정에는 교회들 간의 정치적 힘과 권력의 역학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과연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될까요? 책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신약 또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지요. 결국 성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어쩌면 이러한 모순성과 그 안에서의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순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석하라고 던지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번에 논리 게임처럼 해답을 풀어내는 문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묵고 묵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야 하는 열린 문헌이라는 거죠. 또한 성서학자 존 바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권위를 두었던 대상은 복음서라는 특정한 문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야기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읽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네요. 성경 형성의 역사라는 조금은 학문적이고 또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대중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잘 전달하는 책이지만 좀 다르게 보면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 어디쯤에서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의 형성사라는 방대한 주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중들이 이런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유익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 시중에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링크는 제가 아래다가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질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질문은 현대인의 지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아니라
각 질문의 성격에 따라 마땅한 해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성서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